십계명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십계명 중에 세 번째 제3계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기에 동영상을 여러분께 드리는 귀한 선물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모든 법은 사람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안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법은 만들 때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법입니다. 법 제정의 정신입니다. 법이란 말은 무엇인가? 무엇이 법인가? 법이란 단어 이 자체를 볼 때에 물수변에 가을 거자입니다. 따라서 법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 법은 공동선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공권력으로 공포된 행위 규칙입니다.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과 구별됩니다. 법칙은 어떤 사실적 존재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적인 말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법은 사회 규범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로 실현되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법은 위정자이든 시민이든 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당위의 규범입니다. 법은 이성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의사의 자유를 가진 인간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설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켜지는 규범입니다. 법을 나타내는 프랑스 말로서는 드로이트나 도구의 레쳇은 정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정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는 아니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십계명 제3번째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만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봉우야, 봉우야, 지금 난 아주 큰 병에 걸렸어. 뭐라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많이 아프니? 심각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는 무서운 병에 걸렸어. 넌 내 이 마음 몰라. 오늘 이 말을 하는 이 사건을 여러분이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탈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자신을 위한 것인가, 우리 기도할 때에 한번 깊이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10억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건축 연보도 하고 감사 연보도 하고 또 부르 이웃도 돕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싫다? 그만둬. 싫다? 그동안 내가 네게 준 것 가지고는 다 뭘 했니? 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썼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하지 말라.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은 잘 지어야 하겠습니다. 이름을 짓게 하신 사건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름을 짓게 명령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아담이 붙인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붙여준 그대로 된 것이 오늘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것은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이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지어준 그 이름들, 그것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3계명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제3계명의 내용,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님 함자를 함부로 부르고 읽지 않습니다. 귀하신 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존경심이 말라버렸는지 부모님의 함자를 함부로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행위는 눈 뜨고 귀를 열고 보고 듣기에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읽지 아니함은 귀하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한 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자를 김자, 광자, 호자, 네 부모님 성함이 조남이 어떻게 되나, 김 아무개 그렇게 하지 않고 한자 한자를 따로따로 띄어서 읽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건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알았다. 하자, 나자, 님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웃지 못할 농담이지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 호자, 와자라고 하겠죠. 역시 그것은 또 아닌 것으로 압니다. 문화의 차에 따라서 한국 문화에서는 아버지, 조남을 함부로 읽지 않고 한자 한자 따로 떼어 읽는 것처럼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또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간 존경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한자 한자 따로따로 읽게 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것이 제3계명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그냥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님, 나 뭘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서야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어쩐다, 그런 말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은행 일치되지 아니한 일들 말입니다.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복종과 순종은 다른 겁니다. 순종은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명령에 말씀에 행동하는 자이고, 복종은 내가 그 말에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을 복종이죠. 그러면 복종치 아니하는 자, 내가 싫지만은 그 말을 따르지 원치 않지만은 내가 행하리다 하는 그 복종, 그것마저도 안 하는 것. 선한 일을 버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때문에 그 무당 구다는 것에 가보면은 그저 그냥 막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건 중에 하나,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 바알신을 그렇게 불러대도 바알은 응답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어쩌고 그러면서 살지만은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오늘 불신자 가운데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별하별 욕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저 무심코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이 일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은행심 일치가 되지 않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 개독교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나 자신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대로 살지 못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동이 없기 때문에 얻어지는 자업자득된 것으로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을 말하고 찬양하며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있지 않는 것, 마음에 존경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에서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 세상 율례와 법도는 사람의 교훈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한국에서 개독교라는 칭호를 붙이고 조롱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들이 말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농담 삼아 말하는 자와 성경을 인용하여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어를 듣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욕하는 일들, 대화하는 일들을 봅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말할 때, Jesus.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보 자식, 열받았다. 그럴 때 Jesus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이 다른 내용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hrist 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부르짖음이 아니라 빌어먹을 개자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Jesus Christ 이 말은 빌어먹을 개자식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헬 엿먹어라. 그 우리가 말을 할 때 에이 엿먹어라 그럴 때가 있죠. 그때 헬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또 다음 영어 원어에서 볼 때 차다인데 제기랄 빌어먹을 for God's sake 제발 for heaven's sake 부디 제발 God heavens good heavens 곤란하다 곤욕스럽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오 마이 갓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이게 무슨 일이람? 오 마이 갓 아주 고약한 사건을 쳐다보면서 오 마이 갓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람? My goodness 뭐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가끔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My goodness, oh my God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oh my God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은 Jesus 많이 쓰기도 하죠. goodness gracious 이게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뉘앙스 있죠. 그리고 gosh 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gosh 어머 이거 야단났군 이런 뉘앙스로서 쓰고 있습니다.
자, Jesus, 바보 자식. 열받았다. 그 열받을 때, Jesus. 그 개자식이라고, 도구배비. 개자식이라고 빌어먹을 이럴 때, 크라이스트. 뿐만 아니라 빌어먹을 개자식. Jesus Christ. 연막하라. 헬. 영원의 법에 찬다. 다음. 제발 for God's sake. for God's sake. 부디 제발 for heaven's sake. 곤란하다. 곤욕스럽군. good heavens. 이게 무슨 일이람?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일이람? my goodness. 이게 큰일 났다. goodness gracious. 어머, 이거 야단났군. 어머, gosh. 여기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은 Jesus 많이 듣습니다. 또 Oh my God, Oh my God 많이 듣습니다. 그 gosh 아주 많이 듣는 거예요. 이 세 단어 Jesus, Oh my God, gosh 전부 다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그 뉘앙스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사지 말아라. 십계명 제3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사지 말아라. 예.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니 말이야.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냥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주님 앞에서 성령님 어쩌고 네, 그런 말들을 하지요. 중병에 걸려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하나님 이번만 한 번 살려주시면 남은 생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그 뒤에 살만하니까 그 서운한 마음과 말은 기억 밖에 여행 보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간간히 있음을 봅니다. 그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은 것뿐입니다. 그보다는 죽을 지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견디고 죽을 수 있는 준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감정 하나를 우리는 보겠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 나면 병동실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광경들을 잘 살펴본 간호사가 투병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눈을 감았다고 전하여 준 말이 오늘 저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들고 헛맹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것은 절대적인 인격자가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자와 대화 관계를 맺으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인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상대적인 인격자는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이름입니까? 아브라함,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큰 아버지. 이삭은 웃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계명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그냥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준 것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이스라엘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란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영원 지존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등의 이름의 뜻이 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름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얻어진 이름 구경평입니다. 제가 세미나에 간다든지 어떤 초면의 장소에 가면은 제 이름을 제가 큼직하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도 한번 소개를 할까 하는데 생략을 하고 말로만 하겠습니다. 한문을 아시는 분은 가출구자, 볕경자, 편할 평자입니다. 한문으로 딱 써놓고 보면은 절반을 나누었을 때 양쪽 좌우 획수도 같고 모양도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좌우로 살피지 말고 오직 외길 그 길만 앞만 보고 가거라. 베세메스를 향한 암소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소개를 하니까 웃지 못할 질문이 하나 탁 튀어나왔습니다. 강사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름 소개를 하기 위해서 혹시 그 이름 바꾼 일이 있었나요? 예, 바꿨죠. 언제 바꿨느냐 하면은 미국에 와서 이름을 폴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아직도 한국에 내 이름 그것은 구경평, 출생신고 때에 쓰여진 그대로, 한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강의를 할 때, 이 말씀을 할 때 이 광경은 이름 소개하는 것을 소개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다음 언제 시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자신의 인격과 부모님의 인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과 함께 된 인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격 대신 분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Jesus. 어떤 일에 실패하였을 때에 하늘 말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담긴 말은 예수님 이게 뭐야? 라는 원망의 말보다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Jesus help me. Jesus help me.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또 Oh my God, Oh my Lord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지요. Oh my God, Oh my Lord.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보다는 오 주님 살려주소서 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가 나빠도 오 하나님 마옵소서,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 마옵소서, 이런 원망적인 말보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3계명은 예배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태도로서 세상에서는 많은 신들을 보면서 무서운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 무서운 대상만 있으면, 두려운 대상만 있으면 그를 만들어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신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행위는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 특징이지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섬김입니다. 크리스천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행동, 말 이 모두가 예배하는 순간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찬송 부르고 묵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설교 듣고 축도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내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나의 행동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대화가 예배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증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사랑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보면 이 순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열정적인 사랑 좋죠. 인간은 서로 이익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해줘. 내가 너를 사랑해주니 그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나에게 사랑해주고, 그럴 때 열정적인 사랑이 무르익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되어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익의 가치를 상실할 때 사랑이 끊어집니다. 이익의 가치,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너는 나에게 못 해주니, 아무런 해주는 것이 없다면은 서로 사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 사랑은 죽으면 끝이 나버립니다. 죽은 이후에도 계속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들이 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무덤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아들이 할아버지 무덤을 얼마나 찾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혼자 할아버지 예정을 생각해서 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찾아갈까요? 2대, 3대, 4대 내려가다가 끊어져 버리고
그 무덤은 주인 없는 무덤으로 바뀌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면은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놀라운 것을 받고 그 생명을 보답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베푼 그 희생적인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제3계명은 범하게 된다고 할 때에 형벌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나라 무월왕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나라 무월왕. 그 무월왕은 어느 날 사냥하려 나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허탈했는지 화가 났는지 활을 하늘을 향하여 겨누면서 하나님이나 한 마리 잡아가자 그러면서 화살을 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사냥하러 갔던 활은 쓰지를 못하고 하나님이나 한 마리 잡아가자 그러면서 화살을 쐈더니 그때 내성 병력과 함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때 벼락을 맞아 죽은 자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나 한 마리 잡자고 하던 무월왕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형벌은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잘못하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답게 그의 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원망하기를 잘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회개하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그것에 접하여서 잘못하였을 때 회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10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준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